부활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처참하고 참담했을 게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부활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들은 또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망도 있었고 의아함도 있었고 당혹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느꼈은 건 아마 절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절망을 언제 느끼십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 진짜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진짜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절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마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실패는 한 번 더 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거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망은 기회가 없다입니다. 도저히 기회가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오는 게 이 절망입니다. 내가 주도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때 이뤄진 게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결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절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르기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인데요, 대지의 저자인 펄벅은 이 절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망, 소망이 없음, 희망 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은 정말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좌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좌절은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에게는 이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좌절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끝났구나 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일어난 이후에 놀랍도록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제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슬금슬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의 잘못된 인식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식을 고친다면, 잘못된 인식에서 나와 하나님 주신 그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즉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을 시키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할 것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어요. 이 일이 큰 일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일이 커지는 거죠.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편안하게 대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일인데,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원에 강의를 가야 되니까 출근 준비를 막 하면서 TV 뉴스를 키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진짜 이렇게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금방 구조하겠지, 금방 다시 정상 되겠지 하고서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14년이었죠. 이때 21세기에서는 이 시대에 저거를 구조 못할까? 이게 제 마음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또 한 번 있었죠. 불과 몇 년 전이죠. 코로나죠.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다들 어땠죠? 금방 사라지겠지. 별거 아닐 거야. 감기 같은 거니까 금방 사라질 거고, 이게 조금 그래도 여름이 돼서 더워지면은 감기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몇 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았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갑자기 몇 명의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는 그날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날에는 언제일까요? 빈 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몇 명이 확인하러 가고 뭐 이런 게 뭐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때 또 두 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아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진짜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과 같은 의아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행위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라, 야,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거짓말 아니야? 이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냐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기억을 당연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고 할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 부활의 소식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증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니까 그렇지, 또는 어떨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냉소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놀라서 무서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들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억을 하고 또 우리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주관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의 소식이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주셨던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걸어가야 되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저는 당연히 목회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 확증을 달라고 했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목회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고,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냥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시작한 한 젊은 청년하고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딱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까? 목회자의 부르심에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경험들도 얘기하고 어려웠던 일도 있고 등등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확신을 한 번 더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대화가 조금 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명의 길을 갈 때는 그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이 자리에 왔을 때까지 이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어딜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이 없는데, 나는 약속이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확신과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주셨던 그 대사명,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그 문화혁명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에서 보다 확실한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을 우리는 구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그걸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쎄한 느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그날따라 묘해요. 예전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절이었어요. 퇴근을 하거나 또 그 당시 공부하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등등등 이런 시간에 가서 딱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선 딱 있는데 분위기가 그날따라 쎄해요. 뭔가 분위기가 묘합니다. 아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가 애매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서 약간 눈치를 봅니다. 눈치 없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 건드리죠. 그러면 굉장히 날카로운 한마디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 하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치가 참 없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은 여지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부모 상담을 다녀온 날입니다. 그 첫 번째 학부모 상담을 다녀오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딱 내가 그 봄 시즌이 되면은 학부모 상담을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나면은 들어가면은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을 다녀왔을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라는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있던 길이 있었습니다.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있어요. 쎄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근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뭔가 묘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묘한 느낌이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뭔가가 다 빵 하고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슬프거든요. 절망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절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가, 근데 그렇다고 그 소망의 메시지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고? 돌이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제자 중 일부만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눈앞에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들의 그 의아해하면서 길을 걸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뚜벅뚜벅 나타나서 뒤에서 톡톡톡 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제자가 의아해하면서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 무슨 일입니까? 설명을 좀 해보시죠. 그러니 두 명이 이제 글로벌하는 제자 한 명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속량해 주실 분인 줄 알았다. 이 속량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몸값을 다 지불을 하고 노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 해방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였죠? 자신들의 상태, 노예 상태잖아요. 식민지 상태잖아요. 이 식민 상태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해방자의 역할,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실 그 역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의아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있던 몇 명이,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빈 무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공허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기적을 봤어요. 눈앞에서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봤습니다. 열병 들었던 제 베드로의 장모님을 살리는, 그 구원하는, 치유하는 목격도 봤고요. 7,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걸어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쓰여 있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머리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식적으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진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파편적인 조각들 몇 가지는 갖고 있어도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봤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거나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요.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도 비슷하죠.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잘 지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고통이 오면 아프고 힘들죠. 맞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내 삶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문제의 핵심을 고치는 회복의 열쇠는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관통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정보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도 지식도 써먹지 않으면 멜짱꽝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때야 될까요?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지, 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뭐 저도 미국에 살 때는 못하는 줄 알았지만 영어를 상당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엄청 잘하진 않았습니다. 뭐 통번역을 하시는 분들만큼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었고, 어디 가서 뭐 토론을 하는데도 어렵지 않았고, 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 설교를 하는데 불편하거나 뭐 그것을 뭐 심지어는 그때는 어느 정도 어땠냐면은 제 기억에는 이래요. 한글 원고를 보고도 그냥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 능력이 탁월하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편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바로 트랜sl레이션이 된 거예요. 바로바로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쓰질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쓰질 않으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데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다시 그 환경에 대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 다시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열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DNA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갖다 심어놨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그걸 다 집어넣고, 부활의 사건으로 전부 다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심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못 느껴요. 상대방이 못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못 느껴요. 내가.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껴야지, 내가 먼저 느껴야지 상대방도 알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 규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옛날에는 설교하다가 목소리도 높이고 큰 소리도 내고 하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막 눈물도 펑펑 울고 막 울보처럼 막 울고 했는데 요즘은 왜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더 노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나를 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한마디 딱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 나는 강단에 서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지금 반응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 보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제 스스로가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열쇠는 그 문제의 핵심을 고쳐야 돼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주님께서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Oh foolish ones, 이 멍청한 놈들아, 바보 같은 녀석들아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믿지도 못하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고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고 구약에서 오는 그 모든 절기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조차도 못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왜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 머저리 같은 녀석들 너희들은 쓸데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어졌던 그 말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건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눈이 번쩍 떠졌다는 거예요. 흡사 유레카를 외쳤던 그 일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지쳐있다가 당이 딱 들어갔을 때 어때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에너지가 확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지금까지 이해되지 못했던 모든 스토리가 하나로 쫙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자고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감동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란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일어난 소망의 씨앗을,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 소망 없는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회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에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다단계 피해 사건, 이제 폰지 사기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 살다가 정말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다 마지막 엔딩 컷 가기 직전에 엔딩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침에 문자가 다 하나씩 들어 띠링 하고 갑니다. 띠링 하고 가면서 사람들이 소망 없는 표정으로 절망 가운데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문자를 보는 순간 어때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전화기를 부여잡고서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죠? 돈이 들어왔거든요. 피해받았던 돈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의 표정과 반응 어땠습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소식은, 굿뉴스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집어 버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했던 그때 모든 국민들이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뀌었죠.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대항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규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삶이 안 변하지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내 환경이 열린 것이고 내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의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이거를 이제는 진짜 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자리가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기적,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삶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실 겁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마라톤부터 하트니까 뛰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소식을 전하고 이제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란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건이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거는 뭘까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났다는 게 피부로 확 와닿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끝났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직접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뛰어가서 한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1세기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그거를 믿는 21세기 사는 우리가 믿는 게 쉽냐? 아니, 우리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시대를, 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사건은 진귀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신실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돌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있던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떨까요? 전하면 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내가 맛보고 더 그것을 삶으로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인식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 부활의 소식은, 복음의 그 메시지는 정말 내 삶을 뒤집어 엎어버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복음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기로 원하십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감사요, 앞을 보면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